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가 어떤 냄새를 맡고서 또 그 냄새를 쫓아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탕자에게서 등장하는 아버지 집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할까? 반대로 이 탕자와 같이 먼 이국 땅으로 떠나갔는데 그가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자 30절 말씀에 가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탕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세상이 주는 쾌락들, 세상이 주는 향기들, 성공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행복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의 향기를 쫓아서 살아간 결과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굶주린 날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미리 유산을 받아갖고 넉넉히 쓰고도 남을 만한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세상 연락이 충만한 먼 이국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탕자의 모습을 보고 야, 참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돈도 펑펑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여행하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성공의 표상이 되어서 나도 나중에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삶의 결과를 놓고 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그런 삶도 피폐해져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탕자가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 것인가, 어떤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와 더불어서 세상이 주는 향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주는 향기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이 주는 향기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고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주는 향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의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주는 향기를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향기를 맡으시면서 그 향기를 쫓아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곧 신앙의 삶을 절대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있으면 많이 해결되죠. 돈이 만능이 되어서요, 돈만 있으면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돈만 벌면 돼요. 돈이 많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물질을 구하는 것이나 건강을 구하는 것이나 차라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는 게 더 좋고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뭐 등등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굳이 뭐 예배 나오실 필요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감염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집단 감염돼 갖고 또 교회 욕 먹으면 어떡하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방역에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스스로 건강도 잘 체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예배 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등등 그렇게 해도
당장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빠져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도 예상하건대 지금과 비슷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두 번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한 달, 2달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라 법 때문에 소모임을 금지하고 모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우리가 의존을 해서 모이기를 패하고 그리고 모이지 않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속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3번, 4번 빠지는 건 더 쉬운 일이고요. 한 달, 2달 빠지다 보면 아예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심취해 계시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의복을 다 갖추고 정자세로 이렇게 가족이 뚝 둘러앉아서 TV를 가운데 놓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놓고서 찬양 부를 때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근데 처음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풀로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나 1시간 예배 있어요. 찬양 대충 넘어가요. 이거 끌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끌면 찬양 넘어가고 설교 말씀 처음 듣다가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재미가 없네? 그러면 이제 쭉 끌어갖고 마지막 끝에 가요. 그래서 축도만 딱 바꿔서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옛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치 말고 지켜가야 될 그런 신앙의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고 또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주일 성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더욱더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빠져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큰 고난이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야 교회 가봐도 별일 안 일어나고 교회 안 다녀도 별일 안 일어나. 네가 열심히 살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 그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모한 음성이다. 미혹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전통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옛날처럼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미혹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뭐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또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다.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다음에 신앙의 선배들이 전하여 준 좋은 전통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 믿음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또 잠잠한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늦어지기 전에 좀 고삐를 당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났으면 다시금 돌아오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내 신앙의 열정이 식었으면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그런 열정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그동안은 굶주려서 돼지치는 일에 지쳐가지고 빠져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탁 주저앉아가지고 스스로 돌이켜 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탕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아버지 집의 이 품꾼들만큼만이라도 대접받으면서 새끼만 먹고 살아도 되겠다. 나 옛날에 아버지 아들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 품꾼들 같이 일꾼으로 취급하셔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왔다. 내가 너를 거룩한 성자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성자로 세워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아들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 조금 더 나가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마침내 돌아가야 할 그런 본향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 설문조사,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오늘날 개신교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분들 대답은요. 무려 38.8%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온다. 예배드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31.6%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대답한 분이 18.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세상에서 재물과 건강과 성공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무려 60%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31%, 3명 정도 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10명 중에서 3명밖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달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요, 천국 영생을 얻으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꿈꾸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거쳐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정말 선행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 성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탕자가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좀 가슴에 새기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금 돌아오시고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 천국 영생과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